예수님 믿으니까 마지막에 천국 가려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이건데, 그럼 이거 빼먹고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죠.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가 하나님의 계명, 계명은 곧 율법이고 율법은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72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메시아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메시아시 3편을 정리하는 중에 72편은 솔로몬의 시였고 솔로몬의 시편을 볼 때 봤다 이렇게 넘겼는데 2편과 118편을 보고 오늘 72편을 정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 은간히 한 90% 정도는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정서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미가, 에레미야, 스가랴, 말라기 속에 그리고 또 오경에서는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절기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경 속에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때는 짐승의 제사였고 알고 봤더니 그 짐승의 제사를 대신했던 분이 오신 그리스도였다. 초림주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핏값이 룻기 속에 있는 기업 물을 자의 법, 그 법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시켜 준 거다. 이렇게 이제 구약 속에 오실 예수님의 예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지만은 오늘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이여 1절에 보면은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의 시이긴 한데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는 이야기 같죠. 그렇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기록했다면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기록해 다시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구약 성경 속에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주,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방면의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옛날에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때 당시에 이걸 주님이라고 오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알고 이야기했겠는가? 주께서 이제 오실 것인데 초림으로도 오시고 재림으로도 오신다 하는 것을 과연 알았을까?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어렴풋이 너무 시대가 아주 뒤에 있어야 될 이야기니까 어렴풋이 그러할 것이다 라는 것들은 짐작은 했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선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은 안 열렸을 겁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선명하게 이 정도로만 열려도 저는 요한계시록이 충분히 보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에 7번째 나팔 불 때 진짜로 준비해야 될 것은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 믿는 믿음과 계명입니다. 수놨습니다. 계시록, 신약 성경에. 그러면 계명은 구약에서만 필요한 건데 신약에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이라 초림했을 때 복음이라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또 계명이라 이야기하노. 반칙이다 이거는. 이렇게 의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계명을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더 유리 높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자기가 자업자득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했고 하니까 어려움이 다가왔다. 그거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개해 주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들었고 알지 못하게 들은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도와서 그 정도는 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러면 마지막 날에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인 대로 순종하는 삶을 안 산다는 것은 그냥 예수는 안 믿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잘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선한 모습을 보여요. 보이는데
이 교회 테두리만 건너가면은요,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기독교인들 많습니다. 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나도 그런데 방임하면 안 돼요. 옛날에 뭐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기도 우리 비유하기를 옛날에 금송아지 다 캐왔다 하죠. 그럼 옛날에 자기가 괄괄한 성격이나 성품이 있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은요, 순화되는 겁니다.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어법, 말투, 생각, 모든 기능들이 다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전체의 이 시대쯤 되니까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까지는 그 아들에게 준 2절에 의로 판단하시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리니, 이렇게 하니까 이게 메시아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의미하거든요. 의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의로 판단하실 이가, 요 당시는 솔로몬 왕, 평강의 왕을 표현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게 주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공의로 판단하시리니, 공의로 판단하는 분이 그 당시는 솔로몬 왕인 줄 알았더니 표현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그게 샬롬의 왕 하는 말이 평강의 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평강의 왕은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그 평강을 이 땅에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3절에도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런다. 이 산들이라는 것은 성읍들이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들에게 주는 복인데, 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죠. 온전한 평강을. 그 당시에는 솔로몬 왕이 줄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온전한 왕이 와야만이 온전한 평강이 임한다. 지난 시간에 봤던 구약 속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설명할 때 보면 항상 그가 와서 다스릴 때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4절에도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자, 이것도 주님이 오셔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이렇게 세세하게 백성들을 다스렸을까? 평강의 왕으로 지칭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한 20년 동안은 솔로몬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안 그런 것 같다. 6절에 저는 벤 풀이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한다. 임하는 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임한다. 저의 날에 의인이 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른다. 별에 생명이 있는 거죠, 사실은. 하늘의 별도요, 수명이 있습니다. 되면은 죽는다 하죠, 별이. 별똥으로 떨어진다고. 닿을 때까지 이르렀다. 제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까지 다스리리니, 이런 분이 주님이 와셔야 가능한 거죠. 솔로몬이 꽤 넓은 땅을 차지하고 평강의 왕으로 있었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다 되지는 않았거든요.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뒷걸을 핫들 것이며 다시스의 섬들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서바 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고 난 뒤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금을 가졌다, 솔로몬이. 그러면 이제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서바와 시바 왕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은 예멘 쪽의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만왕이 그 앞에 보고가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솔로몬이 유명하긴 하지만 열방이 다 그를 섬길 이유가 없죠. 믿지 않는 자는 안 섬기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든 믿든 다 하나님의 백성 맞잖아요.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부의 왕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이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야만이 이런 온전한 도움이 된다. 14절에도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서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서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에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농사를 지으면 다 잘 되도록 되어 있다. 17절 그 이름이 영구하며, 지금 솔로몬이 은가히 그 영구한 이름으로 우리까지 알게 되었으니까 맞지만은 그보다 더 영구한 이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해와 같이 장구하려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려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꽤 베풀 수 있었지만
영구히 베풀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때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걸 이해하고 읽어볼 수 있는 것은 주님 오실 때 다 되어 그래요. 만약에 주님,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끝까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글을 우리가 읽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우리가. 몇몇 사람만 알게 했다면. 예, 저 같은 사람도 알게 했으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알게 하는 거죠. 나는 뭐 성경, 뭐 은혜만 조금 받으면 되는데 하는데 목사님은 나한테 너무 많이 가르쳐 준다. 다 알아야 돼. 시대가 다 알게 하는 시대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악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된다. 19절에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 영화로운 이름이 솔로몬이 아니죠. 사실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주님이 되는 겁니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아멘 이렇게 할 때 나도 그러합니다. 생각이 같습니다. 긍정합니다. 하는 뜻인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아멘을 두 번 해요. 두 번. 아멘, 아멘. 이게 정도인데 우리는 또 그걸 어떤 너무 방정스럽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또 그렇고 아주 점잖게 그래 두 번 고백하는 거 그 성경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미가, 에레미야, 스가랴, 말라기에서는 저는 말라기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 말씀이 진짜 그리고 글로는 읽어보면은 분명히 어제 읽었던 거랑 오늘 읽었던 거랑 똑같은 거 맞아요. 맞는데 어제 읽어 내려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읽다가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글 속에서 믿어져 오는 거다. 맞다. 확실하다 이거는. 이런 어떤 믿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워둬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이 운동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저 요절 몇 줄 외워갖고 이리저리 선포한다고 선포하는데 그건 무슨 선포입니까? 말씀의 선포는 전부 다 합니다. 성경. 66권 전부 다 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장에, 이사야 7장에 한번 가보세요. 물론 이거 전부 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 당시에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율법 원칙을 들여대서 보면은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죠. 그러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의 왕을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왕들이 치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생생하게 전거하는 중에 그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것을, 메시아가 와야 될 것을 안에 숨겨놨거든요. 이게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을 겁니다. 이사야도 이걸 잘 몰랐을 겁니다. 아니면 알았지만 이야기해봤자 몰라 들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니까 나 같은 종에도 이런 말씀들을 다 찾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나 같은 종이 이 말씀을 찾아서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배우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다 열려지게 되면 주님 안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7장 1절에 이때 이제 그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은 북왕국 왕은 베가 18번째 왕이고 남쪽의 왕은 위에 아하스 12번째 왕입니다. 이런 시대, 이 시대의 역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죠. 이때에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하스에게 역사적 사건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속에 임마누엘을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한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 이게 지금 700년 뒤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때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한다고 믿었고 우리는 지금 와서 초림을 지난 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때 이사야는 초림도 몰랐어요. 우리는 초림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선명하죠. 그렇게 임마누엘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 맞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는 배워서 이제 아는 겁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거 현지를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살 땐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하필 또 갈릴리가 들어가요, 그죠?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건너셨었고 그 사역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 당시는 이사야는 잘 모르겠어. 고대부터 있던 지역 맞기는 맞는데 이사야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구원의 빛이죠. 진리의 빛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이거는 구원의 빛이고 진리의 빛 맞다. 왜? 신약 성경에 다 이야기하거든요. 요한 1서에서 벌써 왔다. 그 빛이. 진리의 빛이라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끄끄시되 누가? 그리스도가 오면 끄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을 처리하듯이 죽이듯 전쟁으로 이기듯이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걸 묘사해 놓은 거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대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사라지르니 순식간에 전쟁을 다 이겨낸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갑자기 한 아이가 왜 나옵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입니다.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죠. 그분이 와야만이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앞으로 모든 시간대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특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루어진다. 그게 이스라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초림도 구경 못 했는데 우리는 이미 초림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믿고 있으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림의 이야기 당연히 주님 오시지 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앞자락에서 다 봤잖아요. 주님 오시는 이야기를. 11장으로 갑니다. 그런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의 왕국은 어떤가?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윗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여기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또. 다윗의 후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전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거는 성령의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이 예고되고 그 보혜사 성령이 직접 오시는 거죠. 주님이 재림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일을 하신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듣고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신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건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초림 때도 오셔서 통치하시는 거 성령을 통해 통치하시고요. 그러면 재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19장 11절 내가 또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병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판단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같이 그 머리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쭉 내려옵니다. 15절에 볼게요. 그의 입에는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접털에 밟겠고 이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이 지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여기도 아까 그런 이야기 했죠.
이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입에 막대기 아니라 입에 칼이죠. 이거 진리로, 공의로 한다는 거예요. 공의로. 편파적인 어떤 심판을 하는 게 아니다. 째째하게 사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은. 5절에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그리고 난 뒤에 11장 6절부터 오해가 좀 있었던 건데, 우리는 오해하지 않는데 히브리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요런 주님으로 오시는 거 맞아요. 이건 다 긍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도 이런 주님이 오실 것을, 초림주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 아이에게 끌려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게 되고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난번 주님이 초림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말입니다. 죽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얘기를 해요. 이 주님의 이세줄기에서 한 사기 나는 그 주님이 오셨는데 그럼 초림 때 그 우리가 못 박은 예수 말이야. 그 사람이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 말이야. 안 벌어졌죠. 우리가 봐도 안 벌어졌고 유대인들 눈에서 안 보인 거야. 안 보이는데 그때에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욤 야훼라고 했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때, 정한 시. 나중에, 초림 이후에 이 격이 있어요. 그렇게 6절과 5절 사이에 격이 있다고요. 그리고 훗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만 아는 고유한 시간,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통치, 그의 왕국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지금 그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거죠. 주님 오셨으니까. 우리는 진짜로 통치가 바라지는데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걸 보겠습니까? 염소가 곰이 함께 먹고 놀고 어린 아이가 독사를 만지는 독사 근처가 도망갈 판인데 안 되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어떤 한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하고 그것은 나중 될 일이고 그럼 진짜 있었던 일은 1절부터 5절까지로 이런 통치의 메시아가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5장으로 갑니다. 새 왕국의 건설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는데 초청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주님의 왕국이 되잖아. 왕국이 되면은 그때에 불려오는 사. 1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으로 주님의 이름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서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된 술은 고급 술이죠. 최고의 주로 대접한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그 덮인 휘장을 제하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님이 오셔야지 주님의 왕국이 되어야만이 죽음이 없죠. 인간왕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게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더 강했으니까 하나님을 했지만 결국 주님이 오셨을 때 물론 또 주님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니까 똑같은 맥락이죠. 26장 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의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 잘 표현했죠. 심지가 견고한 자.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익혔다가 적혔다가
오늘은 믿습니다 했다. 내일은 몰라. 뭐 하고 조금 힘들면 막 아이고 죽겠다 하고 막. 그래가 그거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자세가 틀려 뭔 거입니까? 줄 때 감사합니다 하면 누가 뭐 합니까? 안 줘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왜 우리가 그냥 쬐만한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정도의 고백은 우리의 입에 나와줘야 되는 거죠. 믿는다면은. 자, 그렇게 해서 26장 20절에 가면은 내 백성을 깰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들지어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종국사절 종말에 믿는 자들을 따로 챙겨주신다, 숨겨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스가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가랴서 전체의 목적이 종국사절 종말에 심판 때에 우리를 택한 자, 남겨온 자를 숨겨주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요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야훼탄 곧 꼬불꼬불한 뱀 이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마귀 이건 다 죽인다. 심판 때 다 죽여야 되죠. 우리 계시를 보내가 다 무적인 속에 집어넣더라. 그리고 2절에 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지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분되면은 다 보호받게 된다. 요걸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위로도 됐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야만이 언제는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 32장으로 갑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같이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으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 누가 주님이 오면 이래야 된다. 보는 자는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는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르한 자는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어둠과 백이 밝음이 그대로 선명하게 드러난다. 주님 오시면. 7절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르는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하매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을 한다. 존귀한 자, 고명한 자를 존귀한 자 이렇게 하거든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대화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원초에 악으로 태어난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35장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셰 왕국의 통치자가 오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을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회복된다는 이야기하는데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워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결국 새 왕국에서는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힘없는 자가 없다. 다 그를 믿는 자는 다 이렇게 된다.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는 귀에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들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어려운 것들이 다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완전한 회복. 그렇게 천국의 모습이 아무도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어려움이 천국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것, 들짐승들이 놀던 곳이 이제 회복이 된다.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는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되리니 그게 거기 천국 속에 중앙에 있는 중앙길이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는 길.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가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리가 들어갔을 때 깨끗이 못하면 들어갈 수도 없지만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행위를 잘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의 피로 나를 죄 씻음을 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한번 죄 씻음이 시작되었으면 더 이상 징집 행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저녁에 우리 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박옥수가 하는 말은 한 번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피의 능력이 크니까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소멸되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죄 계속 지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전하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져갖고 예수라 하면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마치 신약의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창궐할 때 이단들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 손에 죽을 수가 있나?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을 수 없지.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청년 안에, 육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돌았다가 못 박는 순간에 예수의 영이 빠져나갔다는 거라. 그리고 케린투스 이단입니다. 케린투스 이단. 그런 이단들이 창궐할 때 요한이 편지를 써서 가정교회를 건수했던 겁니다. 그때. 그때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신천지가 지가 백마탄자라고 하고 자기한테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우리 예수의 영이 안 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임했죠. 우리도. 신천지 이만희만 성경을 다 완벽하게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뭐 혼자 풀었는데 그 모양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밖에도 보니까 알겠는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절대자로 보는 거라. 교육을 받으면.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제 주장이 그런 거죠. 성경이 말씀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내놔야 된다. 딴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 마지막 날에 경치는 날이 올 겁니다. 거짓 선자들.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들. 9절에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셰왕국의 모습이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겠는데 이게 옛날 언어로 표현했고 옛날 보이는 것들로 그냥 대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사람은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보니까 이제 천국 문이 있고 12진주문이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이 띄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안내받게 된다. 제 왕국의 모습이 이렇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장으로 가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줬다는 거라. 이거는 이제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설명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주님 오셨을 때 조용히 전했죠. 알아듣도록 이야기했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잔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려니 섬들이 교훈을 앙망하게 된다. 섬들은 이방 나라들을 표현합니다. 그게 팔레스타인에 왔지만 그가 짧은 생애를 마치고 떠나셨지만 지금 이제 재림을 준비하고 있지만 모든 섬들이 이방인들이 세계 전부 다 그를 앙망하게 됐다.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됐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이제 그의 감년 사역이 마치고 가니까 그게 영원한 빛이 돼서 오늘 이방인 우리에게도 다 전해졌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물론 뭐 유다 계보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신을 더불어 일을 하게 해줬다는 거라. 완성이 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보라 전에는 애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새 일, 그게 새 언약, 그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천에 선포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잘 맞춰졌죠. 다 이루었다고 가신 거죠. 자, 49장, 39장까지가 정기이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후기이사잖아요. 이렇게 분류하고 보면 시대가 달라요. 이 기록한 시대가. 후기이사야를 기록한 분에게 주신 메시아의 사명을 4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사명을 이야기했잖아요. 뒤에 사명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섬들아, 49장 1절.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 내 이름을 말하였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사명,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남기운 자, 렘넌트, 남기운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오히려 그런 작은 일이다. 경한 일이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며 이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환영받지 못했다. 주님이 당시에 초림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보고 열왕이 일었으며 백성들이 경배하려니 아는 사람만 경배하는 거죠. 그를 믿는 사람만 경배하는 거죠.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보내주면은 그를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쭉 읽으면 다 그래 나와요. 그게 50장 4절에 그래 주님이 얼마나 순종했던 것은 우리 신약성경을 읽어서 다 알고 있지만 이게 벌써 십여년 후에 주님이 오셔서 순종을 보여주는데 앞에 주님이 오시면 이런 순종을 할 것이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4절에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진리를 배워야만이 우리 꿈을 깰 수가 있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을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였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게 다 이루었다 하시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때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도와주신다. 나를 테러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도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몸은 아픈데 내 영혼은 기쁘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11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52장 13절에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을 아주 대표적이죠. 13절부터 장이 잘못되어 이렇습니다. 13절 위에 52장 13절에 53장에 올라가야 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자기들이 실수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고 속여버리죠. 아니다 하고. 2절에 53장 2절 내려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3절에 그는 멸치를 받아서 강고를 많이 겪게 되고
또 얼굴을 가리고 보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진 겁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겠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7절 괴로울 때에 마치 도성으로 걸린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어린 양같이 그리 끌려갔다. 8절에 그가 공고와 신문을 당하고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쾌사가 없고 10절 여호와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던즉 그게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으니까 당하는 거지 그래서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다. 11절 뒤에 후미에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12절 중간에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 두 강도와 함께 그렇게 됐죠.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짐을 졌다는 거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걸 700년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7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이 일을 했는데 눈치를 못 챈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못을 박아버렸다. 55장 1절 주님이 우리를 초청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초청하는 거죠. 너희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그냥 가만 놔두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로 배부르게 하겠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이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영구히 그 계보를 타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 이렇게 하면서 이 초청, 우리가 지금 초청받아서 구원함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여러 표현이에요. 56장 1절에부터는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뭘 해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쉽게 이해가 되죠.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하는데 이런 짓을 안 해봐요. 이런 행동이 성화가 안 나타나 봐요. 그거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그의 초청을 받은 거죠. 그리고 61장에 하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초림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 요엘의 나팔을 보는 걸 구약에서 표현했지만 이게 주님이 와야지 완전한 희년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해내려갑니다. 그리고 63장 1절에도 주님이 오셔서 재림 때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화려한 의복의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그게 주님입니다. 구원하기에 능한 자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도알로 묘사를 해서 그 통에다 담아놓고 주님한테 그 포도즙 털을 바른 것처럼 지금 바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 피가 넘쳐서 흘러 넘치더라. 그 장면을 보여줘요. 심판 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해야 되죠.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을 주님께서 만드셔서 가지고 온다 했습니다.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즐거움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 날수가 많지 못한 사람이 죽은 유아와 수완을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한다 이런 말이죠. 24절에 좀 내려갈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지금도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마쳤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 맞습니다. 이렇게 성경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일이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다가 이제 재림주를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오실 것이란 말이죠. 그가 오시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가 오실 때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성경적 해답으로 이야기하면 계시록 12장 17절 준비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이게 마귀가 대적하지 못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 그렇죠? 14장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마지막 심판 때 그 재앙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거든요.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마지막에 지켜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계명이라는 포함 속에 율법이다 이렇게 하고 안 배워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계명이라는 말은 율법을 포함하고 있지만 복음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성경을 정리해 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재해석한 것까지도 다 우리의 계명으로 포함되고 그 계명과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걸 표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안 믿으면은요, 그런 거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 마지막에 천국 가려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이건데, 그럼 이거 빼먹고,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죠.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가 하나님의 계명, 계명은 곧 율법이고, 율법은 복음이다. 복음인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게.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지키는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대로 바르게. 다시 하면 성경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오역하면 안 돼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억지로 가르쳐 놓으면요 탈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아는 데가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수준에 맞게끔, 우리 신앙에 맞게끔, 우리 믿음에 맞게끔 설명하는 이것이 길과 진리라고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며 말씀대로 교회 생활하다가 말씀대로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구원함을 입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쪽으로 자기 원하는 쪽으로 가면 탈이 납니다. 반드시 탈 납니다. 우리 중에는 제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예비하고 준비해서 주님의 재림 때에도 한 마음 끄끄럼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